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혼자 있는 상황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나 홀로 사막이나 무인도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쩌면 배구공에 손바닥으로 얼굴을 그리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줄지도 모르죠. 이처럼 외로움이란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혼자라는 상황, 그런 상황이 늘 외롭지만은 또 않죠. 우리는 늘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안정감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매번 가던 집인데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편할 때가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외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집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초호화 리조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도 자기가 혼자라고 있으면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반대로 내가 그런 상황에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서적인 단절과 고립감을 경험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게오르그 짐벨은 도시화와 근대화 속에서 인간은 점점 익명화되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그 익명성 속에서 소외와 자신의 실존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에이리 프롬은 사람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 자유 속에서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로서의 도피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내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또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 혼자만 하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고독함,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누군가에게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수의 권위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인정받고 정당화되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지는 외로움을 일시적으로나마 위로함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내면적인 갈망은 결국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갈망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의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매 순간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통해서만 내 자신의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진정한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내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독의 진정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는 성취, 누군가에게 소속되고자 하는 소속감, 그 사람들로 받는 인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분 안에서 우리는 그 외로움을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외로움과 고독의 진정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참 포도나무와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도나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를 이해하고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바라보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전도와 관련지어서 아니면 희생이나 봉사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이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포도나무와 농부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걸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일반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 가운데 한 가지를 그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그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갈망했으며 이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그 구원받는 모습을 소망했죠.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덩굴이 막 자라고 거기서 이제 포도나무 열매들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그냥 과실로서도 사용될 수 있었기에 유익한 작물이었죠. 일반적으로 고대 서양 문화권 안에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과실을 통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포도나무로 비유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로 포도나무가 사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포도나무의 비유 안에서 그런데 때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으며 종종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완전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계보는 포도나무의 결실과 같이 12지파를 비롯하여 많은 결실을 맺었지만 많은 자손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죠.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는 참 포도나무로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참이라고 하는 말은 참된 것을 말할 때 이야기를 하죠. 참깨 아니면 참기름 아니면은 참된 사람 아니면은 참과 거짓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짓이 없으며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를 우리는 참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며 이것은 단순한 진실이 아닌 진정한 본질, 완전한 실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포도나무는 기존의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이죠.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된 포도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한 열매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농부 그리고 열매와 가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2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열매를 결실과 과실로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 많은 결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결실이 있습니까?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마치 저주를 받고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게 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실을 너희가 만약에 수많은 결실을 맺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실에 대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게 된다면 결실이 아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 그 삶이 삶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 안에 존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 안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많은 성도를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으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식으로 바라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왔는가, 이 질문 앞에서도 우리가 가지는 부담감과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의롭거나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정의를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온전히 정의롭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지와 열매의 관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냥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나무를 농사하는 중요한 농법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접붙이기라는 기술입니다. 흔히 접붙이기라고 하는 이 농법은 병충해의 강한 뿌리의 가지를 접목시켜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접목을 통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더 좋은 품질과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게 붙어있어라고 하는 그 표현의 대상인 가지, 내게 붙어있는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오는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뻗어나온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포도나무 줄기에서 나온 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그러한 가지로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가지는 그 결실이라고 하는 그 과실을 두고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맺는 그 열매라는 결실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나 하나님 나라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일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삶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나요?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열매라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깨끗하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깨끗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그 본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인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타난 그 가지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은 자신의 정의를 외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올바름을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농부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그 가지는 농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존재이기에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모습입니까? 참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내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타인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는 참된 포도나무가 맺는 그 열매와 같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타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곳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맺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는 늘 완전하지 못하고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며 상처받은 이웃을 돌보고 소외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모습 안에서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나의 그 정의로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의 정의로움과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보이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니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다를지언정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함께 맺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성과나 전도의 성취나 내가 이루어 놓은 수많은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아직 이 세상 안에서 나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세상에는 아직도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함이 가득 찬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정의로움과 내 자신의 의로움인가요? 아니면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요? 세상의 고독과 공허함을 넘어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정의로움과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는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과 생명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